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에레미야 예가는요, 에레미야가 썼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로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영적인 위기 또 물리적인 그런 공격이 있는 바벨론의 공격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닉네임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울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됐고. 내 머리가 물이 된다는 이 표현은요, 내 머리에 눈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계속 눈물을 내가 머금고 산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이 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에레미야는 그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예가라고 붙인 것은요, 그만큼 이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노래는 두 종류의 노래가 있습니다. 기쁠 때 부르는 노래와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기쁠 때는 누구나 다 노래 불러요. 즐거울 때 또 마음이 참 좋으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슬플 때도 노래 부릅니다. 슬플 때 부르는 노래는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우리나라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저는 어릴 때 그 노래를 TV에서 많이 봤어요.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단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36년간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치 봉숭아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 봉숭아가 꽃이 지고 모든 것이 지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노래로 이 아픔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이 예가는요, 너무너무 슬픈 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민족이 처절하게 유린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오 이스라엘이여,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요, 물론 슬픔의 노래지만 1장 1절, 2장 1절, 4장 1절을 보면 히브리 말레는요 에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오늘 한번 말씀 잠깐 보십시오.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2장 1절도 슬프다라고 시작되고요, 4장 1절도 슬프다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에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카. 여러분, 이 에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면요 그냥 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슬픔의 노래 에레미야 예가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왜 예루살렘을 딸로 비유했습니까? 그리고 이 딸이 어떤 딸이에요? 13절 중간에 보니까 처녀 딸 시온이여. 왜 처녀라고 비유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즉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영적 순결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보호와 공급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의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되고 남쪽 이스라엘마저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딸, 처녀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녀는요, 가장 중요한 게 순결입니다. 육적인 순결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서 그렇습니까? 너와 나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연을 끊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이 진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얼만큼 내가 널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수냐? 이 모든 상황을 회복하고 고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만 의지해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 이스라엘, 리턴 투 갓 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시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요, 자녀의 우상을 섬기고요, 과학의 우상을 섬기고요, 이성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우선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처녀 이스라엘이요, 내게로 돌아오라.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5학년 때 갔습니다. 어머니 말 잘 안 듣고 또 어머니 주시는 헌금 가지고 교회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 당시에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 깨끼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나중에 들통나고 하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혼내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화가 나서 나가서 회초리 꺾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아주 얇은 그런 나무 가지를 꺾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굵은 거 가져오라. 다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서 조금 더 굵은 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어머니 드리니까 종아리 거든. 그래서 때리시는데 10번 맞는 거야?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종아리 걷어 하고 어머니가 때리시는데, 하나, 얼마나 아픈지 엄마 용서해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런데 6부터는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딱 소리 나는데, 눈을 딱 감고 딱 그리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당신 종아리를 대신 때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머니 붙잡고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면서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10대를 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식이 5대를 맞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종아리를 대신 때리고 계시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영어 성경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맞게 하셨다는 것.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거 외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망각하지 말고요, 오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두지 맙시다. 열심히 돈 버시고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그러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에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아셔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영생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알고 그 사랑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